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찬양하심으로 학생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을 부분은 역대하 1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바로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과 그의 통치 내용이 9장까지 연결이 돼요. 또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며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의 내용은요,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이때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이 당시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왕궁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기브온 산당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그럴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죠? 바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더 플러스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재물과 또 영광까지 정말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축복까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후에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로몬이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평소의 삶도요, 정말 솔로몬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을 때 너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겁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찾으려고 하는데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제 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낡고 허름한 그 도끼가 제 거라고 얘기했을 때 금도끼, 은도끼 두 개를 얻은 것처럼요. 정말 솔로몬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롭게 잘 구했어요.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선생님의 소원은요, 우리 학생부 모두가 정말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또 말씀 안에서 우뚝 선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응답해 주세요. 이 솔로몬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은 다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이었습니다. 내 삶보단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정말 이런 삶을 살았을 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을, 솔로몬의 소원을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거기로 즉 주 앞에 있던 놋 제단 곧 회중의 성막에 있던 그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더라. 회중의 성막에 있던 그 제단으로 올라가.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올라갔습니다. 내가 있는 왕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말 한마디면, 명령 한마디면 신하들이 앞에 다 준비를 해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왜 직접 움직였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직접 움직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정말 그 시간이요, 뜨겁고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세요. 하지만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은 그냥 너무 힘든 시간,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억지로 드리나요? 아니면 말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어떤 마음에 드리냐에 따라서요, 내 행동까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예를 들어 대통령님이 오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통령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냥 허름한 내 마음까지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만나겠습니까? 만약 온다고 하면요, 옷부터 마음 모든 걸 싹 바꿔서 최상으로 해가지고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과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맞춘다는 정말 최고의 대접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6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한 마리의 소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오늘날 이 소 한 마리 가격을 찾아봤는데 한 마리가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한 마리가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짜리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얼마죠? 어마어마한 액수가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내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보면요. 아,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아, 여기에 내가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야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내가 관심도 없는데 물건을 사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 선물을 할 때도요.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지 정말 관심도 1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펑펑 돈을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얼마, 하나님께서는 많이 바라지도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물질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습,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드릴 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사실을요, 보여드리길 원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린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솔로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였거든요.
물질도 아닌, 명예도 아닌, 영광도 아닌 지혜였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자신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소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할 일이 많은 이 왕이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직접 온 것처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을 앞세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처음에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까울지 몰라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주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께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정말 그 시간에 일이 없어서 그냥 붕 떠서 교회에 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할 일 많고 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빠르게 이루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은 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요, 그분이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는요, 우리의 영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전하라고 했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옆에서 있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전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각 처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이제 올해가 다 끝나고 내년이면 2021년이 시작되는데 2021년에는 우리들이 계약한 이 소원들이 모두 응답받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삶의 모습과 마음과 또 그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과 하는 행동 모든 것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을 꼭 이루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다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학생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